반갑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셉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 꿈이 영적인 꿈이 있고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꾸는 꿈도 있습니다. 오늘 영적인 꿈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어떠함을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꿈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까? 이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나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 경고나 지시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는 명령을 잘 준행하고, 또 내 주변의 지인들이나 내 일가 친척, 내 자식,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가 꿈을 통하여 치유를 해주는 겁니다. 그들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들이 고침받고 그들의 삶을 우리가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큰 사랑과 은혜로 여기 모인 모두와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한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여 꼭 승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또 살아가며 하나님은 늘 구하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늘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걸로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꿈은 누가 꿀까요? 꿈은 누구나 다 꿉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 불신자도 꾸며,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어린 아이도 꾸고, 어른도 꾸고, 노인도 꾸고, 다 이 세상의 삶을 사는 사람은 다 꾸는데, 그것을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또 하나님이 기억 못하게 하는 꿈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꿈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태초의 언어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태초의 언어다, 이런 기록도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습득해야 돼요. 또 그것을 바르게 활용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꿈은 너무 신성시해도 안 되고, 또 꿈을 너무 무시해도 되지 않는 겁니다. 신성이라는 말은 내 마음과 정성에 대한 속성을 신성이라 그럽니다. 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고, 또 내 심리적으로 만들어지는 꿈이 있다 그래요. 다음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꿈이 있답니다. 이 중에 우린 하나님이 주시는 꿈만 잘 기억하고 그것을 잘 해석해서 많은 사람의 심리를 우리가 도와주는 일을 하시면은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의 심리가 꿈을 만들 적에는 그 심리가 만드는 꿈은 내 심리가 불안할 적엔 불안한 꿈을 꾸어요. 또 내 심리가 아주 즐겁고 기쁠 적에는 즐겁고 기쁜 꿈을 꾸어요. 그런데 그런 꿈에는 별로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주시는 꿈에 대한 의미를 두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우리 요셉은 꿈을 몇 번이나 꾸었을까요? 요셉은 3번의 꿈으로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기가 꾼 꿈은 2번입니다. 그 2번을 하나로, 꿈의 하나로 묶고, 성경에는 또 관원장이 꾸는 꿈이 하나, 그 다음에 바로가 꾸는 꿈이 하나, 그 3가지 꿈을 가지고 요셉은 인생의 전환점이 달라져요. 첫 번째 꾸는 꿈은 방금 우리가 말했죠. 자기가 뱉는 그 단이, 자기 단은 서 있고 형제들 단은 자기를 보고 절하더라. 그 다음에 2번째 꿈은 무엇을 꾸었어요?
해와 달과 별이죠. 이 형제들을 해와 달과 별로 비교해서 11별이 자기를 보고 전하더라. 이렇게 꾸었어요. 그게 자기가 직접 꾼 두 가지의 꿈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하나로 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원장이 감옥에 있을 적에 꾸었는 꿈을 가지고 해석을 했죠. 그 다음에 바로 왕이 꾸는 꿈을 가지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세 가지 꿈을 가지고 자기 인생에 전환점을 했어요. 우리는 꿈을 꿀 때 이걸 기억해야 돼요. 꿈은 나쁜 꿈, 좋은 꿈이 별도로 없습니다. 괜히 우리가 하는 말이 인간이 지어내가지고 아이고 대주 꿈을 꾸면 행운이다, 진주 꿈을 꾸면 좋다. 그거는 우리 심리학적이고 또 성경에 어느 정도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꿈은 뭐라 그랬죠? 꿈입니다. 잘 아시죠? 꿈은 꿈입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 신성시해도 안 되고 또 너무 무시해도 안 되고 참고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그 말씀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행하시면 됩니다. 이 꿈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줄 적에 그냥 형상이나 그 내용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힘도 같이 줘요. 에너지를 힘이라 그러는 겁니다. 힘을 같이 줘서 꿈꾼 후에 기억에 잘 나오고 또 그걸 오랫동안에 내가 간직하고 있고 그 꿈으로 인한 비슷한 결실을 갖게 되면 그것을 영적인 꿈, 하나님이 주는 꿈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그 꿈의 에너지가 강해서 오랫동안 기억하고 그 오랫동안 기억한 것이 나에게 좋은 열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꿈인데 이 영적인 꿈은 하나님이 주실 때 그 자가 현실주의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실주의자라는 것은 부정한 꿈도 좋은 꿈으로 내가 방향을 바꾸어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예요? 바로는 이런 꿈을 꾸었어요. 7년의 풍년이 된 다음에 7년의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이 망해요. 그런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불길한 꿈이고 좋지 않은 꿈인데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 흉악한 꿈을 흉년을 대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적극성을 보이면서 그 꿈을 생산적으로 적용을 해서 그 애굽이 창대한 나라로 그 흉년을 견뎠어요.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겁니다. 너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이것을 대비해서 어떻게 하라. 또 네가 이것을 하면은 네가 어떻게 한다. 성직자는 절대로 자면서 자기 꿈을 꾸서 죽는 꿈을 꾸면 안 돼요. 성경에 다 보시면 성직자는 죽는 꿈을 꾸면은 그 날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 해석은 성직자가 죽는 꿈을 자기 죽는 꿈을 꾸면은 곧 이제 하나님이 데려간다 알려준다 그래요. 근데 어떤 연구가들은 2번 내지 3번 알려준대요.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그래서 성직자들 서로 사이서나 학생 때 우리는 절대로 죽는 꿈을 꾸지 말자. 그런 돌아다니는 실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오래 산다. 그런데 성직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죽는 것까지 알려준답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꿈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꿈을 잘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석해야 잘할까요? 꿈은 성경적인 지식도 약간 있어야 돼요. 제가 저번 때 그랬죠. 꿈을 비틀으면 우리가 완두콩이나 콩을 삶았을 적에 그거 잘 안 나와요. 손으로 잡고 탁 비틀면 안에 있는 알맹이가 탁 나오죠. 그것처럼 그 꿈을 비틀든지 그 꿈의 속성을 생각하시면 바로 정답이에요. 엿을 꾸었다. 그럼 엿은 어떤 역할을 한다. 그 속성을 알면 그게 꿈의 해석이에요. 그러나 심리적인 지식도 요구된다고 합니다. 성경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심리적인 지식도 있어야지
꿈을 해석할 수 있다 하는데 그것 다 제외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 정직하라. 네가 정직하면은 꿈을 바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는 스스로 해석하지 않고 스스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옳은 꿈을 해석하겠죠. 이 꿈을 가장 잘 해석하는 사람은 첫째로 그 꿈을 꾼 사람입니다. 꾼 사람보다 더 잘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 꿈을 꾼 자는 자신이 꾸었고 그 꿀 때 환경을, 주위의 환경을 자기밖에 본 사람이 없어요. 그 꿈을 꿀 때 거기 환경에 어떻게 돼가 있었다 이런 환경을 아무도 못 봤잖아요. 자기 혼자만이 봤기 때문에 그분이 제일 잘 해석을 하는 겁니다. 꿈을 꿀 적에 주변에 있는 상황을 잘 살펴서 보는 것도 꿈을 해석하는데 하나의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내 꿈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해석을 잘 못하고 기억이 잘 안 나시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은 꿈을 내가 꾸었는 걸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바로 인도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하고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이 꿈이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하면은 그것을 알려주는 걸로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영적인 꿈이라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온 꿈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시켜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고 마귀로부터 온 꿈은 그 마귀의 잘못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꿈을 꾸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꼭 하나님의 꿈이다, 마귀의 꿈이다를 분별해야 돼요. 분별은 바른 생각이나 판단을 분별이라 그래요.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판단해야 되지 그걸 잘못 판단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귀가 준 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심리적인 꿈보다 훨씬 생생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 다음에 꿈을 꾸고 깬 후에도 오랫동안 마음에 머물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랍니다. 우리는 상당한 시간 동안 생생하게 내 마음속에 있을 경우 그것을 영적인 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꿈을 이제 기억만 하고 생생하다고 그것이 어떻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이제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가 해석을 해서 그걸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 친구나 부모나 형제, 자녀가 꿈을 꾸었어요. 그걸 해석해서 그 사람을 치유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언제 아프겠다 꿈으로 말씀해 줬으면 아프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그 사람 암수해 줘요. 우리는 제가 이야기했죠.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능력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12월이 지나고 나면은 1월달 되면은 온 대한민국에 있는 자는 여러분들이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은 눈먼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안전벨기가 벌떡 걸어서 활개치게 다니는 그런 기적이 역사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영이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를 관장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할 적에 우리는 영적인 꿈을 많이 꾸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사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면 늘 하나님이 내가 설상 그 음을 듣지 못하더라도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형상을 통해서 저 앞에 텔레비전 같이 쭉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그 기쁩니까? 아, 하나님, 내가 죽은 날 누가 와서 나를 문상하나요? 보여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쭉 보여주면 아이고, 요것도 문상을 안 오네. 요것도 문상을 안 오네. 요런 것도 알 수 있고 아버지의 우리 어머니가 언제 아플까요? 우리 어머니가 천국에 가서 얼마나 아름답게 살까요?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이 쫙 보여주면 집에 누워서 텔레비전 보듯이 싹 보고 아버지 네 이래 아프단다 내 말 잘 들어라 이렇게 해서 고침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 심리적인 꿈은
우리가 며칠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걸 심리적인 꿈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꿈은 오랫동안 생각나는 겁니다. 이 성령이 주시는 꿈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꿈이 생생하게 기억나고 내 마음 전체의 대부분 그 꿈이 차지한다 그래요. 내 마음을. 그건 하나님이 준 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때에 뭐를 해야 되느냐?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게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라 그랬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하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다른 마귀나 악몽을 통해서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두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둔다고 하고 마귀와 악한 영이 하나님이 주는 꿈을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는 꼭 성령의 힘으로 내 몸 전부에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영적인 꿈은 깨고 나면 마음이 평강해요. 꿈을 꾸고 나서 마음이 어지럽고 정신이 없고 험난스러우면은 대부분 심리적인 꿈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귀의 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적인 꿈을 꾸고 나면은 내 마음이 평강을 얻고 내 마음에 근심이 있어도 내도 모르게 기도해요. 어떤 꿈을 꾸고 나면은 바로 일어나자마자 그 꿈을 기도해요. 저도 역시 많이 그렇게 하고 또 제가 하나님한테 사정해서 기도해서 안 보여주면 꿈에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꿈을 꾸는 즉시 깨게 되고 깨면은 바로 기도를 해요.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영적인 꿈을 꾸었어요. 또 그 꿈을 내 주변의 사람이 꾸었어요. 또 내 부모가 꾸었어요. 내 자녀가 꾸었어요. 내 남편이, 아내가 꾸었어요. 이제 치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꾸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치유를 하는데 그 치유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심령의 고통을 덜어주는 겁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그 치유를 통해서 그 꿈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내 재능과 또 내 지혜와 명철, 권능을 덧입어서 내가 창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줬는데 내가 그걸 잘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목회자는 죽는 꿈을 꾸면 죽는답니다. 그렇듯이 이런 꿈을 꾸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목회자가 죽는 꿈을 꾸었어요. 아, 그러면 이자가 이제 며칠 날 죽겠다. 제가 날을 받았어요. 이거는 딱 사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 죽음은 실제적인 죽음도 의미하지만은 내가 변화됨도 의미하는 겁니다. 현재의 삶은 다 죽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도 죽음으로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옛사람은 죽어가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경고이신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꿈을 잘 살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였습니다. 말씀입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바로 변화를 말씀하는 겁니다. 성직자에게 죽음을 꿈꾸면 실제적으로 네가 죽을 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변화되라는 겁니다. 지난 세월 동안 너는 잘못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죽어라. 다시 태어나라. 그러나 성도도 다 마찬가지고 내 이웃이 꾸는 꿈도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꿈을 꾼 자에게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을 줬다.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 자를 새로운 길로 가도록 우리는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옛사람은 죽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면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늘 사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한 두세 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데 부흥회 초청 강사로 가서는 이야기를 필히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일을 내가 방해하거나 방치하거나 거기에 관여하지 말라. 절대로 하나님의 대적 행위는 나를 이로운 점이 없고 해로운 점이 많을 거다. 우리는 불교를 믿는 사람, 무속인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의 각각의 종교를 우리는 심판할 자격도 없고 거기에 관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일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대부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큰 힘이다. 이거를 아시면 돼요. 오늘 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거를 주직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힘,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돼요. 고양이가 가방에 들어간다든지 도둑이 방에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는 어떤 꿈이냐? 내한테 누가 침투를 하는 그런 꿈을 꾸는 겁니다. 고양이가 가방에 들어가고 도둑이 방에 오고 우리 집을 띄웅거리고 이럴 적에는 악한 세력이 나를 침공하는구나, 침투하는구나, 내 심령이 약해졌구나, 또 내 심령의 악의 세력으로부터 내가 침해받고 있구나, 이걸 아시면 돼요. 또한 집에 천정에 물이 샌다든지 집안에 물이 가득하다든지 담장이 허물어지는 그런 꿈을 꾸면은 내 영혼과 인생의 가정에 모든 하는 일을 보수하라, 또 점검하라,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꿈을 꾸는 겁니다. 우리는 집에 대한 꿈을 꿀 때는 어떤 집을 보든지 집에 대한 꿈을 꾸어서 우리가 느낄 적에는 내 자신의 상태를 살펴야 돼요. 가장 먼저요. 내가 병이 오겠구나. 또 내가 신상에 잘못되는 일이 있겠다. 혹시나 내가 다치겠다. 이런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집에 꿈을 꿀 적에. 그 다음에 고양이라든가 누가 도둑이 오는 꿈을 꿀 적에는 나를 누가 침투한다. 나를 해롭게 한다. 이러면 꿈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우리는 꿈을 통해서 역사하는 귀신을 몰아내야 돼요. 꿈속을 통해서 많은 귀신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 귀신들이 우리 몸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좋은 꿈을 마귀의 꿈으로도 보여줘요. 그러면은 우리가 계획했던 꿈을 잘 이해 못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통해서 마귀를 나한테서 저 멀리 보내야 돼요. 늘 하나님의 신령한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꿈을 딱 꿀찍에 찻길이 나와요. 찻길이 나올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여주는구나 해서 그 찻길의 속성을 보시면 돼요. 찻길이 팽팽하고 좋으면 내가 남아있는 인생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그게 울퉁불퉁하게 좋지 않고 이러면 내 앞에 좋지 않은 일이 닥친다. 이런 뜻으로 그것이 가다가 다리가 뚝 떨어졌다. 내가 다치고 아플 수 있구나. 이러한 그 꿈의 속성을 내가 알면은 바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하고 길을 가죠. 운전자는 그것은 그 꿈을 꾸면 뭐냐? 하나님이 너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알고 바로 하나님한테 우리는 고개를 숙여야 돼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은 분명히 이루어져요. 그대로 꿈대로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꼭 믿고 살아야 돼요. 영적인 꿈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데려간다든지 또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약을 먹인다든지 이럴 때는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가면 높은 간직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약을 먹이러 내 질병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을 시켜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질병이 어떻게 오는가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그 질병을 보여줘요. 보여주면 어떻게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이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길을 합리할 적에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겁니다. 또한 선녀가 춤을 추는 꿈을 꾸면은 내가 상급자의 공박도 받게 되지만은 대부분이 내가 승진을 하게 됩니다. 승진을. 선녀가 춤을 추는 그런 꿈을 꾸었을 적에는 우리는 좋은 길몽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하나님이 내가 이러한 진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박은 남이 내 잘못을 따지고 몹시 그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을 공박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나오는 공박이. 자신이 신선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꿈에요. 내가 꿈에 신선이 되는 사람은요, 내가 진행하고 있는 일에 계약이 성립돼요. 내가 신선이 되는 꿈은. 근데 천사하고 나하고 마주 앉았을 때에 내 운이 잘 풀린다는 뜻입니다. 그걸 길몽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천사로부터 음식을 받아서 내가 취해서 먹는 거예요. 이거는 장수의 꿈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저는 어린 나이인데 제가 병수발을 들고 있는데 어느 날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오니까 저를 불러서 앉혀놓고 하는 말이 오늘 천사 3명이 나에게 와서 김마리아 이제 가자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신부에게 연락하라. 그래서 신부에게 제가 어베까지 연락을 했더니 신부님이 오셔서 이제 기도를 드려주고 이제 우리 어머니 이 세상의 마지막 기도를 드려주는 거죠. 드려주고 가족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어못을 하고 묘자리를 보놓고 준비를 하라. 그로부터 우리 어머니는 한 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성도인데 우리 어머니가 천주교 성도인데 그것을 알려줬지 않습니까? 김마리아 가자. 이제 갈 때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도구를 통하든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든 또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든 우리에게 이렇게 유익하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것을 경고나 계시라고 우리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천사로부터 음식을 받는 그런 꿈은 장수하고 중병을 앓는 자는 그 병이 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플 때는 이런 꿈을 꾸기를 기다려야 돼요. 내일 하나님 이 꿈을 주세요 하고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장수하고 내 병이 낫는다. 천사가 나한테 금원을 줬어요. 금덩어리를 하나 줬다든지 은덩어리를 줬어요. 그것은 나에게 기쁨이 있다는 것을 천사가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랬지게 협력자가 얻어진다는 것을 알려줘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소리를 듣죠. 하늘로부터 소리 들었죠. 다요. 하나님이 늘 말씀해 줬잖아요. 못 들으셨어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내 지위나 신분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는 그런 꿈도 또 꾸게 제가 중요한 그 몇 가지는 내가 꿈을 꾸도록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왜? 사모하는 자에게 준다고 했으니. 아멘. 아멘. 우리가 천사한테 꾸지람을 받는, 꾸지람을 듣는 그런 꿈을 꾸시면은 경찰에 신세를 져는 불상사가 생긴다는 겁니다. 나쁜 건 제가 말 안 하고 싶으니까 천사의 뒷모습을 보면은 내는 곧 사라지는 나날이 가까워졌다. 이런 뜻입니다. 유령의 꿈을 꾸면은 내가 누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다든지 상처를 받아서 내 생명이 위험해진다는 뜻입니다.
도깨비 꿈을 꾸면은 재난을 만나게 되고, 괴물의 꿈을 꾸면은 운이 트이는 길조고, 괴물이 살해당하는 꿈을 꾸면은 내가 병이 걸려 죽게 된다는 겁니다. 성황당이나 돌탑이나 이런 우상의 꿈을 꾸면은 너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경고를 해주는 겁니다. 민속의 꿈을 꾸고 민속 전통의 도구들을 꿈꾸는 자도 회개하라는 겁니다. 흰 고무신을 신은 꿈을 꾸는 사람은 감옥 갑니다. 큰 무덤이 있는 꿈을 꾸게 되면은 우리가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너에게 큰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꿈을 꾸는 사람은 어떨까? 너는 아직 덜 익었으니 거듭나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다 작은 무덤을 꿈꿔요. 족쇄나 끈이나 이런 줄에 묶여있는 꿈을 꾸면은 하나님께 영적으로 묶여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묶여있는 자야 돼요. 영적인 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묶여있는 자는 아직 해결치 못한 사람이에요. 꼭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이 되고 진주나 루비나 구슬이나 다이아몬드를 영적인 진리를 하나님이 가치성 있게 준다는 의미예요. 그것을 내가 받아서 누구에게 줄 적에는 내가 그 자를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를 구원하면 뭐예요? 우리는 복을 2배, 3배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 자는 어떻게 돼요? 받은 자도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는 겁니다. 내가 간절한 믿음을 갖고 내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은 내가 구원할 자에게 내가 구슬도 주고 검은 보화도 주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도 성성장구하고 나는 더 이상 말할 것 없이 더 성성장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꼭 이러한 하나님의 가치성을 알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리가 끊어지는 그런 꿈을 꾸면은 내 신상에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변적인 하나가 있습니다. 다리의 꿈을 꾸는 사람은 보통 다 이혼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꿈을 자기 일생에 한번 꾸면은 십자가에 금이 가거나 이 십자가 부러지는 꿈을 꾸면은 사역자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꿈을 꾸고 이 꿈을 예지꿈이라 그래요. 예지꿈. 우리가 공부할 때 배울 적에 우리는 절대로 예지꿈을 꾸지 말자. 또 죽는 꿈을 꾸지 말자. 이것이 성도들에게 실화예요. 또 한 실화도 있어요. 재미나는 실화. 이런 실화도 있어요. 어머니, 저는 죽어도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내 실력에 찬양도 잘하고 믿음도 강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 장로님이 기도하든지 권사님이 기도하면 대한민국을 순회해서 애국까지 방문하고 지옥에 갔다가 천국에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도는 어찌 그리 긴지 진짜 내 인격에 안 맞고 지루해서 못 가겠습니다. 어머니 저를 안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한답니다. 그것이 누구일까요? 목회자라는 겁니다. 목회자도 교회에 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런 실화가 있어요. 공부할 적에 그 실화를 다 공부해요. 그럼 목회자도 그렇게 가기 싫은 교회인데 일반 성도는 얼마나 오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교회를 가야만이 승리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꿈을 꿀 적에 담장이 있다든지 갇혀있는 꿈을 꾸시면 안 돼요. 첫째로 그 자는 영적에 갇혀있고 또 내가 갇혀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도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책을 꿈에서 꾸게 되면은 하나님이 공부하라. 그 중에 책 중 성경책을 꿈을 꾸면은 성경을 공부하라. 이런 꿈입니다. 너무 좋죠? 우리는 꼭 성경책을 꿈꾸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강대상에 설교하는 꿈을 꾸요. 그 자는 목사님이 된답니다. 또 강대상을 꿈을 꿀 때 우리 요거 구분해야 돼요. 이하 아래가 있답니다. 아래 꿈을 꾸는 사람은 평신도의 지도자가 되고 요 위에 있는 꿈을 꾸는 사람은 목사님이 되신답니다. 우리 그런 꿈도 다 꾸어서 다
다 목사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제 돼지 꿈을 말해야죠. 돼지가 뭘 토해내는 꿈을 꾸면은 내 내적인 데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자는 꼭 병이 오게 돼가 있어요. 돼지가 토하는 꿈을 꾸면은. 근데 우물을 파내려 하는데 안반이 딱 있어요. 그 사람은 사역자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꽃이 핀 대파를 보는 꿈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교만하고 또 쓸모없는 묵은 신자라. 대파의 꽃이 피는 꿈을 꾸는 사람은 자기 일을 다 드러내야 된답니다. 다 회개하고 첫 출발을 해야 된답니다. 우리는 빛의 꿈도 꾸어요. 빛이 두 갈래의 빛이 있다가 네 갈래 빛으로 딱 갈라지는 꿈을 꾸어요. 그 사람은 나머지게 종살이 하는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꿈을 안 꾸기를 또 기도해야 돼요. 좋은 꿈만 잘 꾸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집안이나 사업장에 구렁이가 들어오는 꿈을 꾸면은 우리가 어려움이 해소되는 겁니다. 구렁이가 잘라나가거나 또 그 구렁이가 잘못돼서 죽는 꿈을 꾸서는 또 안 돼요. 그거는 좋지 않은 꿈이에요. 그러나 구렁이가 우리 집으로 굴러 들어오는 꿈을 꾸면은 우리 집이 잘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음식에 반죽하는 꿈을 꾸시면 안 돼요. 반죽하는 꿈을 꾸는 사람은 하던 사업도 생각해 봐야 돼요. 반죽하는 모든 꿈은 내가 수입이 반밖에 안 된답니다. 우리는 반죽하는 꿈을 안 꾸는 꿈으로 우리는 이쪽 저쪽 나누어서 안 꾸는 꿈은 하나님 절대로 안 꾸게 해주세요 하고 꾸는 꿈은 꼭 꾸게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줄이나 체인, 터널을 통과하는 꿈, 내 안에 동물이 보이는 꿈, 내가 상대를 기도하는 꿈, 이런 것은 내가 이적으로 부족하고 앞으로 병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종류가 하도 많아서 다 제가 일일이 말씀을 못 드려서 참고되는 종류만 말씀을 드렸으니 꿈이 궁금한 사람은 이제 이 11월 달 우리가 공부가 다 끝나고 나면은 그걸 저한테 뽑아 달라면은 제가 정리를 해주고 또 우리 성도들은 다 이걸 머릿속에 외워야 돼요. 가다가 어떤 자가 친구하고 둘이 나 어쩌게 막걸리를 먹었는데 막 구렁이가 와서 어떻게 하다 그러면 그 꿈을 해석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자를 구원해야 돼요. 우리는 할 역할이 그거예요. 이제 11월 달 그걸 배워서 하고 12월 달에는 치유를 배우고 우리가 다음 시간의 꿈은 이제 무슨 꿈을 꿔요? 해로운 꿈. 내가 죽는 꿈, 또 어떤 꿈을 꾸면은 해로운 꿈. 그 다음에 영적인 꿈을 치유하는 방법. 지금은 이제 종류를 배우시는 거예요. 치유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제 12월 달에는 진짜 치유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머리가 아프면은 제가 이번에 저기 가서 저기 아프다 그러는데 아무도 와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놀랬어요. 내가 아프다 그러면 목사님 누구세요 하고 얼른 손을 대서 뜨거운 열기로 기도를 하면은 대반 안에 들어가는 것도 대반 하나님이 토하게 해서 낫게 할 건데 그걸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분들은 대단한 하나님의 영역을 갖고 있어서 마음속으로 나를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누가 아프고 누가 어떠하면 꼭 기도를 해줘서 그 사람을 낫고 그 사람을 우리가 도와야 돼요. 영혼의 치유의 기도를 또 치유의 역사를 치유하는 방법을 또 꿈에 해석하는 방법을 다 배우고 나면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배운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우리 교회 친구만 되면은 영생 불변의 삶을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적에는 큰 상급을 받아서 기쁘게 즐겁게 남아있는 900여 년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꼭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우리는 장성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쁜 성의를 주셔서 이곳에 모이게 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지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장성한 길로 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우리의 재능을 더하고 강하게 부하게 하셔서 항상 모든 일을 미리 알려주셔서 방제하고 조심하고 주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과 힘듦이 없도록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다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형제, 이웃까지 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자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지체로 강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형통한 복을 내리사 우리가 사는 모든 환경과 형편을 활짝 열어주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